바울을 집요하게 배척하고 괴롭히던 유대인 회장 소소데네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서 로마법을 위반할 만한 어떤 사안도 찾지 못한 갈리오 총독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죄수처럼 보이지 않는 연약한 모습의 바울을 악랄하게 고소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소소데네는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갈리오 총독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몰매를 맞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연할 머물다가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 뒤에 바울이 충분한 기간 동안 계속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전도 여행지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로 인해서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급히 서둘러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시간들을 보낸 후 편한 마음으로 그것을 떠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상황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또 거친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앞서 11절의 정언처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자생력을 지녔다라고 판단이 되자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신을 파송하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귀로에 오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보아서 이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도 역시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를 찾아갔던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믿음의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자였는데 그들의 본래 사업장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49년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자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가 새로 이주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찾아가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즈음에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살펴보았을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 51년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이스토미아 경기대회로 아굴라 부부가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아서 그들의 천막 제조업 사업이 고린도에서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바울로부터 전해드렸던 복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바르게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일 뿐이지 주님을 믿는 참된 제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의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지 수단이요 도구일 뿐 그 무엇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터득했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또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되는 영광을 입은 것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의 순서는 곧 서열을 의미했습니다. 이름이 먼저 불리거나 기록되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에게 비해서 직책이 높거나 나이가 더 많거나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8장 2절에서는 분명히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들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는 곳이 6차례나 나오는데 그 가운데 4차례나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부부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의 이름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브리스길라의 이름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는 결단코 남자를 앞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은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남편 아굴라의 믿음보다 더 출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고린도를 찾아갔던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것도 또 새로 이주했던 고린도에서 탄탄하게 사업적인 입지를 가진 아굴라 부부가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따라 나선 것도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도 나아가서 로마서 16장 4절 이하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 그들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되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웠던 것도 심지어 위협에 처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도 모두가 다 아내 브리스길라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그렇게 열성적인 신앙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자기보다 영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을 탓하거나 조금 더 섭섭해하거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굴라는 자기 아내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아내를 도와주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남편 아굴라의 영적 그릇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내보다 더 열정적이니까 나는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고 밀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굴라의 믿음이었고 아굴라의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님 안에서 두 몸이 아니라 명실공히 한 몸을 이룬 진정한 믿음의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서로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참으로 귀감이 되는 믿음의 부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귀로에 오른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배를 타기 위해서 겐그레아로 갔습니다. 겐그레아가 어디냐? 앞에 지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고린도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고린도 외향이었던 겐그레아는 상당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의하면 이곳에는 베베가 소속한 교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바울이 겐그레에서 무슨 서약을 하면서 삭발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무슨 서약을 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결심을 실행하게 될 때에 삭발을 단행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반대였습니다. 바울에게 일찍이 서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 서약은 남자든 여자든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서약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 준수의 사항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준수 사항이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반드시 음주와 관련된 술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물이 석회수였던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물의 대용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보게 되면 물보다는 오히려 포도주가 훨씬 더 싸게 팔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식인 빵으로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주 개념이 아니라 식탁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우리의 물과 같은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은 석회수를 마실지언정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해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시린 서약한 사람의 지켜야 할 두 번째 준수사항은 칼을 머리에 대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심장과 함께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약을 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칼을 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은 서약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장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서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비로소 장발로 자른 머리를 단정하게 자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그가 서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배를 타기 직전에 장발로 길게 자른 머리를 비로소 단정하게 잘랐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은 아무 연고 없이 찾아간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아굴라 부부를 미리 포진을 시켜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더더욱 구별해 드리기 위함이었으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교회를 짓밟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강하게 보증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대륙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숱한 박해와 모함과 중상모략과 심지어는 죽음의 돌발매질 속에서도 주님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라면 새삼스럽게 나시린의 서약 같은 것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시린으로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몰에 칼을 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루 3끼를 주식인 빵으로 식사할 때에 그 빵을 석회수인 맹물만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에 햄버거는 탄산수와 함께 먹는 것은 거의 상식입니다.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맹물과 함께 마시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콜라나 사이다나 커피나 이걸 시켜서 마시지 그냥 물로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1년 6개월 동안 햄버거를 맹물로만 먹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빵을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은 팔레스틴과 서방 세계에서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 땅의 물이 바로 석회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석회수물은 짐승들도 마시지 못합니다. 마시면 이 석회수가 몸에 침잠되어서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빵을 그 석회수 맹물로만 마셨습니다. 바울이 1년 동안 먹었던 맹물은 우리 지하수와 같은 청정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시뿌연 석회수였습니다. 그 석회수가 몸에 들어갔을 때에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신비한 은혜로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자신을 나신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석회수만 마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신의 서원을 주님께 드린 것은 실상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 삶을 구별해서 자신을 주님께 나신으로 드리는 것은 자기 믿음의 수준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자기 영성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회수를 마실지언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금해할 것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삶에서 도려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은 먼저 반드시 행하는 바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고작 은 30냥과 주님 앞 바꿨던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과 이 사회와 이 땅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그만큼만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나신으로 드린다는 의미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입술만 찬양하지 말고, 입술만 달랑하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나신의 서약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겐그라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나신으로서의 서원 기간이 끝난 바울이 그동안에 자란 긴 머리를 단단히 자른 이후의 일을 본문 19절이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겐그라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무려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2000년대 당시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곧바로 직행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먼 거리를 배로 여행해야 하는 사람은 여러 항구 도시로 정박하고 여러 번 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겐그레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배 중에서 가장 먼저 탈 수 있었던 배는 바로 에베소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에베소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던 에베소에는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시기에는 주 263년에 고토족에서 파괴될 때까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혔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데미는 오늘날 튀르키예 대륙의 옛 이름인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에 폭이 67m로서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의 수만 해도 127개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의 우상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테네를 방문하면 아크로폴리스 위에 위용을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에 모두가 놀란다라고 말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의 길이는 69.5m고 폭이 30.9m로서 기둥은 46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서 있는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에 비해서 2배나 컸고 크기는 무려 4배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히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가사의 신전 속에는 여사제들만 수천 명에 달했고 신전의 노예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만으로도 에베소는 날마다 북적거리고 홍청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각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도시의 사람들처럼 2000년 전 대도시였던 그 에베소 시민들도 역시 저마다 고생과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 주 52년경 바울의 일행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도시 에베소에 세련된 시민들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볼품없는 외모였을 것입니다. 화려한 사제복을 입고 종교 권력을 마구 휘두른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들에 비한다면 바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에베소의 첫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가련하고 불쌍한 그 존재에 불과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동안 거쳐왔던 모든 도시들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우리말로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담화했다, 강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피의자의 변호나 자기 변호와 같은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서로 담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죄와 죽음과 굴레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에베소 회당에서의 변론은 여러 사람들에게 아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고 바울에게 더 오래 함께 있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런 일정 때문에 일단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로 오리란 기약을 한 이후에 자신의 일행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이후에 제3차 저연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에베소를 당시 방문해서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에베소 시민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참수형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계속 스며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향해서 떠나면서 자신의 동역자로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 다시 올 때까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던 에베소 사람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살피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본래 천막을 제조하는 업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군인들의 막사는 다 천막이었고 일반의 천막 수리도 많았기 때문에 천막 제조업은 아주 유명한 업종이었습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 부부의 인생 목표도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재물과 명품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 부부 역시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욕망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는 가운데서 한 줌의 흙으로 흔적도 없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서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알아서 주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이요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에서 고린도에 탄탄하게 닦아놓았던 사업적 기반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남은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홀로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교회 개척 자금이나 아니면 선교 헌금 명목으로 단 한 입의 동전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돈과 거리가 멀었던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단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남아주기를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생관과 생애의 목적이 새로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이 내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약 4, 5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충성되게 복음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헌신 덕분에 우리 오늘날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찾을 때까지 그 시대 역사 속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셨던지 에베소의 최초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최초의 구심점으로 이들 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에서만 이들 부부의 이름을 4번이나 언급되게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육체는 2000년 전에 죽어 없어졌지만 그들이 남겼던 이 삶의 거룩한 족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남아서 하나님 영원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출발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의 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헤롯과의 왕들과 로마 총독들의 공식적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함으로써 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만나서 방금 끝난 자신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성경 모든 기준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그 외의 지역은 내려간다 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과거에 보면 서울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상행선 그러고 부산을 하행선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 방향, 부산 방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늘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주 49년부터 주 5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총 여행 거리가 5,000여 킬로미터 달한 대장정이었습니다. 그 대장정 관련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함께 나올 믿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건들, 기적들,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로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교인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가지고 그 삶이 일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단지 어떤 이야기를 엮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믿음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나아가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엮어 오셨습니까?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쾌락을 쫓는 데에는 일가견을 이루면서 누구 못지않은 이야기를 겪어왔는데 주님 안에서 겪은 믿음의 이야기는 단 몇 줄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부귀 영화와 쾌락의 이야기만 탐내게 했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단식했듯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모든 인생의 이야기는 아무리 화려하고 두터워도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무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본문에서 얼마가 있다가 라는 이 말은 바울이 얼마간의 시간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 그 기간을 주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개월에서 보통 아마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를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과 이적들에서 간증을 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 있을 제3차 전도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주 53년부터 58년이라는 6년에 걸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은 모두 그의 목회의 본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앞선 2번의 전도 여행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안디옥을 떠나 제3차 전도여행에 있던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그의 목회의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안디옥의 교인들도 본문 이후에는 이 땅에서는 다시는 서로가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안디옥의 교인들의 작별은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시간 속의 마지막 발걸음이 바로 이 제3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안디옥의 교인들은 제3차 전도를 떠난 바울을 배웅하면서 아마 제1차, 2차 전도여행 때처럼 언젠가는 바울로부터 제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도 감동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란 아주 벅찬 감격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그들 생에서는 다시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단 한마디도 나눌 수 없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아무 예고도 없이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지금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있을 때 잘 하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리 안디옥을 떠나서 제3차 전도여행 시작한 바울의 여정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지도에서 우리가 여정을 다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바울이 제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로 인해서 매우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을 차례로 다니면서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대체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었습니까? 돈이나 권력으로 세웠습니까?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의 천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외적 성장과 외적 확장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성장과 확장에는 도무지 끝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작은 반도 로마에 시작했던 로마 제국은 그들의 야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외적 성장과 외적 확장을 추구하던 로마 제국은 주 47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입이 있기 이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붕괴한 결과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외적 성장만 해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금품과 더 많은 돈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굳게 세워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범죄함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허물어져가는 우리들의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도 세속적인 황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 영원한 진리를 외면한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된 맹목적인 성장은 인간을 거짓되게 만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 거리낌 없이 불의와 버타게 만듭니다. 인간성을 무너뜨립니다. 인간관계를 삐뚤어 놓습니다. 인간의 영성을 고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목적이 된 외적 성장은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인간을 더 빨리 몰락시킵니다. 가정을 허물어뜨립니다.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영적 성숙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 복음과 무관한 성장은 우리의 해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환경이 바꾸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사모할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외적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향해서 확실히 돌아서십시다. 우리 자신을 먼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영적으로 붕괴한 이 시대와 세대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